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비도 오고 하니까 단풍이 더 예뻐진 것 같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요?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아름다운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풍을 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춘 감성이 있어야지 우리 또 아름다운 청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너무 삭막해지지 마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반응해 주세요. 예,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희 18절 말씀을요 한 번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그 말씀 콜로퀴움이란 곳을 다녀왔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였었는데요. 위임 목사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콜로퀴움이라는 것은 이제 토론회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한 3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6차례 정도 말씀이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보자 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갔는데 발제자 발표하는 분이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 발표를 하셨어요. 주제 발표를 하시고 그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토론을 했었는데 범접할 수 없는 교수님이었어요. 수많은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범접하기가 너무 힘든 하지만 늘 가까이 있었던 교수님이었어요. 그 교수님은요. 다 교수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은퇴하실 때까지 학생 식당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교수님들이나 이제 학자들은 책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근데 다 학생들 불러서 자기 책 가져가고 싶은 거 교수실에 있는 거 다 가져가라 했어요. 다 가져가고 이제 최대한 약자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뭐 좌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 정치적인 성향은 전혀 없다고 자기는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정치적인 건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늘 약자 옆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자기도 노력은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은퇴하시고 이제 원래 학교에서 이제 총장이 되셔야 되는데 총장 안 되시고 자기 그냥 빨리 은퇴하고 저 시골에 가서 또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그 발표하러 올라오셨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말씀 앞에 서였어요. 말씀 앞에 서. 그래서 그 기관 전체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주제를 말씀 앞에 서라고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발표하면서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저는 주제를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모였던 사람이 다 설교자예요. 설교자인데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가지를 강조.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섰을 경우에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왕자에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제 면죄부를 팔고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인간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 지금 사람이 위대해지려고 하고, 설교자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설교 좋았어요 이런 말 듣기를 원하고, 설교가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이 좋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좋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좋은 건데 좋은 걸 잘 전했을 뿐이에요. 그게 설교자의 역할이고 잘 못했으면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그걸 잘 전달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좋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국교회가 설교가 좋다, 말씀이 좋다 해서 사람을 따라서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도 TV에 나오면 스타 목사들이 생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설교자들이었어요. 거기 저랑 또 위임 목사님도 계셨어요. 위임 목사님 눈치 계속 봤어요. 네. 그분은 되게 어쨌든 겸손하신 분. 근데 그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되게 좀 큰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그분 어떤 말씀을 하실까? 흔히 이분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과 이분이 걸어왔던 길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인데 조금 달랐어요. 좀 달랐어요. 이분은 이제 어쨌든 되게 명예로운 직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그런 모든 회장들은 다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로가 되신 거죠.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나와서 딱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워낙 이분이 그 교수님이 너무 센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좀 긴장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50년을 목회를 했대요. 설교하는 횟수가 1000번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콜로키움을 통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젊은 설교자잖아요. 젊은 목회자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정말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었다. 되돌아보면 자기가 그러려고 욕심을 부렸고 그런 이야기 듣기를 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경우에는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참 많이 후회한다.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잘 전달하지 못했던 것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설교를 저한테 제가 찔리는 거예요. 저는 약간 주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주제별로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곡을 찌르더라고요.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춰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주제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아니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정말 묻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달 전에 정해놓고 월보까지 만들고 하잖아요. 물론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하지만 제 마음속에 조금 찔림이 있었어요. 사실은 더 기도하고 주제를 정하고 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도 되게 길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차라리 본문만 읽어라. 본문만 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진짜 설교 마쳐야 되겠네요.
성경 한 절 딱 읽고 나서 막 자기 이야기 많이 하다가 저 은별이 이야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찔렸어요. 자기 이야기 막 하다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대요. 제가 그 원로 목사님 또 회개했지만 저도 되게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성경 봉독이 되게 중요하대요. 사실 학교에서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그 구절이 기억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 그렇게 길게 하고 뭐 그런 마음은 없고요. 어쨌든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비록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라. 답 따라해보세요. 비록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네, 정말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우리가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감사 설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렵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맨날 힘들어하고 아픈 일, 슬픈 일, 절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앞에서 감사의 설교한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하지만 동의하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감사하며라는 주제가 여러분들 딱 진짜 와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관계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지금 관계적으로 힘든 사람만 해도 지금 엄청 보여요. 이 친구 저 친구 별로 안 좋지 요즘에. 저도 그 사이에 들어가면 되게 눈치 보여요. 관계적으로 안 좋고 또 뭐가 힘들어요? 취업도 힘들죠. 우리 옆에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여기 와서 준비 많이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교회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인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제가 늘 웃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잘 되길 원해요. 진짜로. 정말 잘 되기를 진짜 축복하고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녹록치는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지난주까지는 진짜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 뭐 학교 소식 들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주제가 되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집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아랫마을은 그나마 뭐 학자금 학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윗마을 되면 더 부담스러워요. 막 포기하는 게 많다잖아요.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고난과 좌절과 그 아픔들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너무 우빈이 나왔던 드라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상속자들 뭐 이런 거 계속 나오니까 그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미 조건이 달라요. 키부터 달라요. 키부터 다르고. 근데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씀씀이라든지 막 이런 게 이제 기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절망감을 더 많이 느껴요. 누구에게나 절망감이 오는데 그것들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내면은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바람이 훅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태풍이 분 것도 아닌데. 성경은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되게 힘들 때마다 힘들어. 근데 하나님 또 바로바로 발견해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힘들다라는 건 늘 오지만 그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왔던 유대한 사람들도 다 힘든 시절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유인 목사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야곱의 삶도, 야곱이 이스라엘의 원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종결했을 때 어떻게 요약했냐면 어떤 세월을 보냈다? 성경 뭐라 하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해요.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지막에는 총리가 됐지만 뭐예요? 그 전에 도망자였고 죄수였고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나라 자체가 멸망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 왕. 다윗도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관계적으로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가장 사랑했고 자기를 위했던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답을 알게 됐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신앙으로 위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다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내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막 무너질지언정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역사하고 계신다.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45장 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뒀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겨뒀냐면 보아를 심겨뒀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보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박국은요, 나라가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멸망할 때 남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무덤덤했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자기가 돌이켜야 됐는데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무덤덤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의 조국 유다를 치는 거예요. 지금 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는 이야기가 하박국이에요. 이 책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보다 더 악한 저들이 저렇게 강대하게 돼서 나를 공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저 친구는 되게 잘 되고요. 나는 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의 심정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엄청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그 소리 때문에요. 지금 엄청 불안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그것도 참 화가 나지만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칠 수가 있겠습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없다라는 표현이 총 몇 번 나오냐면요, 6번 나옵니다. 6번.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던 청년들은 이 찬양 알 거예요. 무화과 문잎이 마르고. 되게 웃으면서 했죠.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맞죠? 어렸을 때는 막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막 되게 신나는 찬양인데 되게 절망스러운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지금 그런 곡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다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불안감을 가져옵니다. 정말이에요. 당장 한 3끼만 못 먹어봐요. 떨려요. 몸이 그냥. 다이어트 많이 해봐서 알죠? 먹을 거 없으면 떨려요. 돈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떨려요. 불안해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일하시다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 진짜 카드값으로 계속 갚아놨는데 점점 불어나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정말 절망적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좀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상속자인 것처럼 여러분들 직장인이 되자마자 막 갑부가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직장인들도 되게 가난해요. 쓸 것도 나갈 거 더 많거든요. 없다라는 거.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어요. 물론 그만두고 싶은 직장 잠시 그만뒀을 때는 괜찮죠. 근데 그 다음 직장을 못 구했을 때 정말 불안하거든요. 저는 저 곽지한 전사님이 빼빼로데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찬양하기 전에 빼빼로데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의 외로움을 계속 어필하는 것 같아요. 솔로시잖아 아직. 농담입니다. 사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곽지한 선생님 저 멘트를 하길래 사귀는 사람이 없는 것도 되게 불안하구나.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친구가 없다라는 것도 되게 불안하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없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강영원 목사가 여러분 진짜 힘든데 막 받길이 정말 너무 힘든데 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 한다고 막 기뻐지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박국은 야곱은 요셉은 다윗은 다니엘은 어떻게 그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냐면요. 답은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은요. 감사의 기도로 시작 안 했어요. 원망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항변의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술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힘들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밑으로 1층으로 가요. 2층으로 가고 3층으로 가요. 진짜예요. 4층까지 안 와요. 힘들 때 와야 되는 거예요. 분노할 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 저 요즘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요. 힘드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 와야 돼요. 늘 와야 되지만 힘들 때 찾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박국은요 힘들었어요. 다윗도 힘들었어요. 다윗의 시가 있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시만 쓴 거 절대 아니에요. 가끔씩 오해합니다. 다윗이 시편을 우리가 낭독할 때 반주를 까는데 전혀 안 어울리는 내 적들을 죽여주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게 나와요 진짜 시편에. 그러니까
시편이 다 아름다운 곡조가 아니에요. 곡조는 그렇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계속. 진짜 저는 이 공간이 정말 기도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센터 교제 공간이기도 해요. 다 좋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바깥에서 막 교제하고 있더라도 여기 들어온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예배당에. 힘들 때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조용하게 불 하나 켜놓고 기도하세요. 우세요. 하나님께 원망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왜? 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공부를 못해서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힘든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안에서 보화를 숨겨뒀다는 거예요. 힘들었을 때 나를 찾아오면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줄게 이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2장 4절. 그 바로 앞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하나님께 항변하다가 답을 들었어요. 그 답은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라는 거예요. 믿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었는 게 그게 형통함이에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내가 지금 상황이 잘 되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형통함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절망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뚝 서 계시다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았고 지금 또 옳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옳을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했을 때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힘들지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감사의 능력이 곧 비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미래에 비전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그 감사의 능력이 비전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비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은 여러분 안에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올해는 좀 힘들었지만 2년 전, 3년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 가운데 역사하셨지. 근데 그분은요 지금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다음 도약을 위해서.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한낱같이 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되게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믿음의 우리 승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군인 나왔네? 군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안 하셨어요?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아멘. 앞으로도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군대에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동대를 이제 처음 이렇게 설립하셨던 그 총장님이 이제 책을 냈는데 그 갈대상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설립할 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너무나 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나는 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지켜보며 그분의 손에 이끌릴 때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 또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나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본문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8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